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머나먼 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인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이 마음이, 이 말씀이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가는 연약하기만 한 우리 마음속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그 제자들이 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참 쉽지는 않다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고요. 너무나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끌려갑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장 66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5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말고의 귀를 베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붙잡혀 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그 예수님 스승이 잡혀가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도대체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가긴 가야 됐는데 어떻게 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 따라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안전거리를. 그러니까 여차하면 뭔가 분위기가 여차하면 나도 잡힐 것 같다 하면 즉시 도망갈 수 있는 그 안전거리. 여러분, 이 안전거리 하면 또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안전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지금 형이 계속 예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 그래도 베드로는 좀 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겨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짝 예수님이 지금 신문 당하실 그곳에 갔는데 대제사장이 그 뜰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불을 쬐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를 딱 주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여러분, 여정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막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정통 제주도 방언은 뭐 진짜 외국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진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가 굉장히 좀 억양이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처럼 억양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티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종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지적을 합니다. 너 그 도당 아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68절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종이 그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 그 도당이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해요. 두 번 부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종이 그러더니 이제는 그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 그 도당 아니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사투리를 이제 억양이나 이런 걸 두고 알겠죠.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응? 너 갈릴리 지역 나사렛 예수, 너 같은 도당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 70절에는 조금 후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너도 그 도당 아니야라고 물었을 때와 세 번째 어떤 한 사람이 야, 너 그 도당이냐라고 물었을 때 시간 텀은 얼마큼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1시간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시간은요, 이게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감정이요, 막 격해졌던 감정이고 어떤 그 감정이 여러분 1시간이면 여러분 1시간째 그 감정이 유지가 되나요? 안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1시간 정도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여러분 감정이 좀 수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는 뜻밖의 지목을 당했을 때 당황해서 야, 아니야, 아니 나 아니라니까. 그런데 1시간 후에 질문을 했었을 때 그의 대답은요, 당황해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요, 그 사람이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 그 도당 아니여라고 했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저주하며 맹세하여에서 이 저주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카타나데 마티조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한심하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2번이나 배신했지, 내가 부인했지, 그 한심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스승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3년 반의 그 세월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한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이방 민족의 압제, 자신들을 좀 지배하고 있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한 왕이었고요. 또한 옛적부터 자신들에게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간 역할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을 주었고 자신들을 구하였고 다스렸던 사사와 같은,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불러일으키셨을 때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요, 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또한 유심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했던 행동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달랐죠. 자신들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했던 자로 여기지 않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35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얘기하고 다시 부활할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뭐든지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지금 능욕받고 채찍을 당하고 고난까지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영광의 날에 나를 좀 예수님 좌우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능력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조상들 때 있었던 선지자와 사사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기적들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두 제자의,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말에 그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거늘. 이 화가 뭔 줄 아세요?
야, 너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여러분, 이런 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열제자는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내가 가야지 왜 너야? 왜 너야? 응? 지금 12명의 제자 모두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 내가 그 최측근으로서 내가 그 옆 같이 권력을 누려야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12 제자 속에는 베드로도 들어있었죠. 그 베드로의 저주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저주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자기를 찾아온 한 남자,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를 압제해서 구출해 주겠구나. 내가 기다리던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작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은 그들 또한 자신들의 손으로 귀신을 쫓기도 했고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힘없이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고난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2번을 부인하고 그 1시간 동안 베드로에게 그의 머릿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서의 그의 삶의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잖아. 그는 자기 자신에 한심해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따랐던 그 스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2번째 닭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울었다라고 나왔지만 누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22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오늘 본문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의 울음은요, 그 통곡은요, 닭이 울었던 그 닭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고요. 그 닭에 우는, 새벽 닭에 우는 그 소리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요, 바로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나의 모든 자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신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136페이지 6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의 모든 과정은 다 불법이었어요. 그 당시 법에는요, 예수님과 같은 그들이 예수님을 꼽았던 그런 정치범, 중요한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요, 밤에 재판을 할 수 없었어요. 밝은 낮에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밤에 신문받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더군다나 그 저주의 소리를, 아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사는 거야, 3년 반 동안. 그 자기 스스로를 한탄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소리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죠. 하지만 그 애잔한 마음을 갖고 제자를 바라보는 그 마지막 3번째 부인의 그 순간 제자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눈빛이었겠어요. 애잔한 눈빛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3번을 부인했을지라도 나를 그 애잔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부활하셨을 그때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도마를 빼고, 도마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고 10 제자들은 모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들에게.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봤음에도 베드로는요, 그의 그 무너져 내린 그 모든 것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트라우마,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는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자신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나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너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오늘 밤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난 절대 안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아마 이 말이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릴 거라니까요. 그 마음이 자기 속에서 베드로를 죄책감 속에 묻혀 살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너져 내려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상황으로 이끌어 가세요. 밤새
아무것도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그들은요,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요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처음 불렀던 그 상황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시를 좀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그 배신의 현장으로 베드로를 다시 끌고 가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부인했죠? 숯불 앞에서. 그죠? 그날 밤 불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가장 지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순간 그 자리로 베드로를 지금 끌고 가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회복이 되어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한 왜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한,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어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지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 마음의 이 죄책감 주님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 죄책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그 숯불 앞에서, 그 배신의 그 현장에서 그를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 또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주님을 수시로 배신하지만 주님은요,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그 배신의 그 순간, 그 제자를 향해 애잔한 눈빛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늘 애잔한 눈빛을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고정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시선을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우리는 자꾸 어둠 속에서 숨어 들어가려고만 합니다. 주님이 좀 내가 죄짓게 놈을 바라보실까봐 우리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해 애잔한 눈빛을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요, NIV 성경에 보면 픽스온이라고 합니다. 픽스온. 이 픽스온의 뜻은요, 고정하다는 뜻이에요. 고정하다. 내 눈을, 내 시선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면 우리 시선이 다른 데로 가지 않죠. 내 시선이 예수님의 그 눈에 고정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내가 예수님에게 내 눈을 맞추죠. 베드로처럼 그래도 예수님이 좀 바라보는 게 보여야 내가 눈을 맞추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맞춘다는 것은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된 그 모든 거 다 쳐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그 앞에 가로막게 된 그 무엇을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살아심만 의미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죽었다가 다시 삶 또한 의미합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픽스온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내 길이 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나의 은혜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안타까움과 애잔함이 가득한 그 눈을, 그 시선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앞에 마주하는 시선이길 소망합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회복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감당 못했던 그 순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그 삶이 이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